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 봉독한 말씀 가지고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를 가지고 문제를 통해 하나님 알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 하나가 물입니다. 사람의 몸은 대략 70%가 물, 곧 수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체 조직 내에서도 뇌나 심장, 근육 등은 대략 75%가 수분이고 뼈, 폐, 간, 신장, 혈액은 83에서 86%가 수분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단단한 뼈마저도 22%가량이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몸에서 1%만 부족해도 우리가 갈증을 느낍니다. 또 물이 5% 부족해지면 혼수 상태에 이르게 되고 12%가 부족해지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왜 더운 여름철에 심한 운동을 하고 제때 물을 마시지 못하면 탈수증에 걸리지 않습니까? 잘못되면 탈수증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물은 인간 생존의 필수 조건일 정도로 중요합니다. 물이 없거나 부족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은 건조한 사막 기후인 광야입니다. 물을 찾기 어려운 것입니다. 물을 못 찾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광야를 떠나서 물을 찾아서 르비딤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또 물 문제가 생겼습니다. 출애굽기를 차례대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의미 없이 문제가 찾아오거나 아무런 목적 없는 시험이 찾아오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문제와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받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합당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문제와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내가 미워서, 내가 보기 싫어서 나를 골탕 먹이려고 문제와 시험을 허락하시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문제의 시작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둘째는 문제에 대한 백성의 반응과 모세의 태도, 세 번째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세 가지의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르비딤은 시내산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나무와 풀이 많이 나 있는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무와 풀이 드문드문 자랄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나무와 풀이 자란다는 것은 물이 있다? 없다? 어떤 겁니까? 물이 있답니다. 물이 있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야영을 하려고 장막을 쳤습니다. 자, 백성들은 장막을 치고 이제 갈증난 목을 추일 수 있을 것이라고 당연히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으로 왔지만 기대했던 물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문제를 직면하고 맙니다. 백성들은 앞서 마라에서 썸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라파, 곧 인생의 문제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후에 신광야에 와서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두 분 모두 문제를 통해서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사건마다 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늘 그렇고 그런 날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무엇도 알 수 없을 겁니다. 종종 문제가 생기고 또 그 문제에 대해 반응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둘 알아갈 수 있으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는 문제가 생긴다고 당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담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앞서 문제를 통해 거듭 백성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백성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우리가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알게 될까 하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믿음으로 문제를 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문제에 대해 통한 시험 합격선에는 미달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가운데 목이 마른 것은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살아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무관심하다가 혼자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죽어서 어디에 갔다고 했습니까? 엄부에 던져졌다고 합니다. 그가 죽어서 엄부에 던졌을 때 부자의 가장 절실했던 소원이 무엇일까요? 사내의 진미를 먹는 것 아니었습니다. 좋은 침대와 집,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딱 한 가지, 부자는 한 모금의 물이라도 마셨으면 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자가 고통받고 있는 엄부에서는 인간의 극한 고통을 가리켜서 목을 축일 한 방울의 물도 없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출발해서 인도받고 도착한 곳이 르비딤입니다. 내 마음대로 간 게 아닙니다. 이리 가라고 하니까 저리 갔고 저리 가라고 하면 또 이리 가다가 저리 갔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사람이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가운데서도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순종해서 잘해보려고 애쓰는데도 어려움이 생기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의 어려움은 불순종과 죄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욥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확실합니다. 불순종이나 죄하고는 상관없이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힘이 들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도 사업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 때문에 속을 썩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건가 아닐까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반드시 불순종이나 죄가 그 원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삶이 아름다운 환경일 때만, 내가 건강할 때만, 매사가 잘 풀릴 때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힘을 다해 순종하는 길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목이 마른 것도 잘 참고 광야 행군을 했습니다. 이제는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물이 없었습니다. 이런 맙소사, 물이 없었습니다. 기대했던 것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백성들은 광야의 떼약볕 가운데서도 행군할 때 목이 바싹바싹 탔을 겁니다. 침을 삼키려고 해도 침이 나오질 않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서 타는 목마름을 안고 전진하고 또 전진해서 드디어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물이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로 문제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과 모세의 태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저도 물 한 잔 마실게요. 여기서 우리는 먼저 백성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백성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대로 즉 말씀에 순종해서 인도받아 르비딤으로 온 겁니다. 장막을 친 후에는 당연히 마실 물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땅히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만큼 내가 고생했으면 이제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거둘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만큼 수고했으면 보상이 있을 거야 라고 기대했지만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회사에 충성했으니까 또 회사에 이익을 얻게 해줬으니까 이번엔 확실히 승진할 거야 기대했는데 승진 대신에 한직에 좌천되는 것과 같은 경우도 겪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기대가 몽땅 헛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됩니까? 기진맥진합니다. 의욕을 상실합니다. 입에서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원망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매한가지입니다. 내 기대대로 되지 않고 어긋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섭리하셨던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와 영광을 돌리던 입술에서 영광 대신에 무엇이 나옵니까?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감사드리던 입술에서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길을 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도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또 어려움을 겪게 된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가고 있던 백성들이 당면한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의지하는 것을 가리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내 기대가 산산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느냐 하고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도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는데 이번에는 문제에 지지 말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서 따라합시다. 문제를 이겨라. 그거 하신 겁니다. 학생이 시험을 치렀는데 풀지 못한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저 문제는 저렇게 푸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틀렸던 그 문제와 비슷한 문제를 또 내줍니다. 이제는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는지 그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줍니다.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때까지 선생님은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를 내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특별히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테스트하십니다. 나쁜 마음으로, 나쁜 의도로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바라시고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자 백성들은 반응은 그냥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원망하는 백성을 보고 모세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는 백성의 원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백성과 맞붙어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모세는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듣지 않아도 될 원망을 들었습니다. 아무런 잘못 없이 비난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모세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습니까? 여러분,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듣지 않아도 될 원망도 들었을 때 모세는 어떤 태도였습니까? 백성들에게 화를 내고 소리 지르며 야단쳤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모세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시선을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로 바꾸었던 겁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 돌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일이 잘못됐을 때 원망의 대상을 곧잘 찾습니다. 이건 우리 얘기입니다. 모세는 이번에 아무런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백성에게 원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누구를요? 아론을 원망했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를 원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되면 칭찬과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지도자는 칭찬과 존경과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비판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때로는 원망과 비판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도자로 세움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세움을 받은 분도 계십니다. 더불어 특별히 속회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분도 계십니다. 또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도자로 헌신하고 계시다면, 앞으로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된다면 칭찬과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만 좋아하지 마십시오. 원망과 비판을 들었을 때 시선을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에게로 돌려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5절, 여러분 6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함께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집트의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로 호렙산에 올라가서 반석을 내리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목에 이르러서 르비딤에서 생긴 문제는 큰 의미를 가지는 계시의 사건으로 변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또 하나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말라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에 이런 해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호렙산의 반석 위에 서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이집트에 나일강을 내리쳤던 그 지팡이로 내가 서 있는 그 반석을 내리쳐라. 지팡이를 갖고 호렙산으로 가거라. 그러면 내가 너를 대해서 서 있을 것이다. 반석이 있을 텐데 거기 내가 있다. 모세 너는 지팡이로 치게 될 반석 위에서 사정없이 반석을 내리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들고 있던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건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나일강을 쳤던 바로 그 지팡이 말입니다.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완고한 파라오가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나일강을 쳐서 강이 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파라오를 심판한 바로 그 지팡이입니다. 호렙산의 반석을 내리치는 지팡이는 나일강을 치던 심판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공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범한 인간에게 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심판의 지팡이, 진노의 지팡이로 하나님 당신께서는 스스로 나를 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지팡이 누가 맞아야 합니까? 나를 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심판을 당신이 대신 받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백성이 받을 심판을 대신해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내 허물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 대신 징계를 받아 주셔서, 나 대신 채찍에 맞아 주셔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치유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르비딤에서의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백성들의 죄를 담당해 주셔서 속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은 따라해 봅시다. 대속의 하나님. 앞서 마라에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어디입니까? 신광야에서는 뭐라고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죠. 여기서는 이제 대속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대속의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신 겁니다. 호렙산을 내리치려던 지팡이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당신께서 맞으심으로
대속하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나일강을 내리치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호렙산의 그 반석은 그리스도이시라고 합니다. 자, 본문을 차례대로 한 구절씩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시라. 애굽의 나일강을 내리치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반석은 깨어지고 샘물이 나왔습니다. 깨어진 반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샘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한없이 흘러나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대속의 하나님, 우리 허물을 속량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미하는 반석에서 흘러나온 샘물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도 세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은혜의 샘물이라는 겁니다. 어째서 은혜의 샘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실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 또한 마실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마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때문에 그건 바로 은혜의 샘물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을 보면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만 한다면 그냥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자격 없는 자를 오라고 하셨습니다. 돈을 지불해야 살 수 있고 마실 수 있는데 그냥 오기만 하면 그저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옛날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오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날 자격 없는 내게도, 저와 여러분도 나오라고 하십니다. 자, 이사야 5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에게 목마른 상태로 참고 지내거라 하지 않으십니다. 목마른 것은 큰 문제가 아니란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목마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대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냐? 그런데 왜 내게 속 키우지 않고 있느냐? 내가 목마르다면 내게로 와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호렙산 반석에서 흘러나온 샘물처럼 내 가란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갈증을 해소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샘물이 내 영혼과 내 삶에 강같이 흘러넘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에 갈증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서 넘치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샘물을 흡족하게 마심으로써 갈증은 풀리고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의미는 그 샘물은 따라합시다. 따라해봅시다. 풍성한 샘물. 여러분, 샘물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본문에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시편 105편이 출애굽 당시의 상황을 함축해서 시로 쭉 지어놓은 건데 거기에 이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105편 4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반석을 여신적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샘물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펑펑 쏟아져 나왔습니다. 본문에서는 샘물이 어떻게 나왔다고 설명하지 않지만 하지만 반석이 갈라진 사건을 두고 시편 105편 41절에서는 흘러나온 물이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샘물은 약수터에서 쫄쫄쫄 나오는 물이 아닙니다.
세차게 흐르는 강물같이 콸콸 솟아나오는 물입니다. 마시고 마셔도 동이 나지 않는 풍성한 물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풍성한 샘물을 쪽박으로 겨우 한 모금, 두 모금 홀짝홀짝 마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넘치게 흘러나오는 물을 두고 간신히 목을 축이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갈증이 없도록 넘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풍성히 마시고 행복해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풍성하게 마시는 법은 무엇입니까? 기도함으로 마십니다. 말씀 통해서 마십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으로 섬기는 봉사, 그런 것을 통해서 마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그 풍성한 샘물을 어떻게 마실 것인가, 이 강단에서 터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의미는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꼭 마셔야 할 물이다. 여러분, 목마른 다 목마릅니다. 인생에 목마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저는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인생은 고단한 것이다. 인생은 고단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아니거든요. 항상 고단합니다. 때로는 쉴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늘 고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고 하는 갈증이, 내 영혼의 갈증이 늘 우리를 방문합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게 인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목마른 심령이 풍성히 채워질 수 있도록 마르지 않는 샘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사막 같은 인생길을 갈 때 우리는 몹시도 어려워합니다. 지쳐 쓰러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와서 괴롭게 합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사막의 길을 가는 것처럼 인생의 갈증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실망하거나 체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넘치는 샘물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실 물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내 인생의 목마름을 없애 하시려고 반석을 쳐서 샘물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바로 그 은혜의 샘물을 내 인생에 마구마구 쏟아부어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3년 동안 사역하실 때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거기에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우물가에 산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샘물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인생의 갈증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생명수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가란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내 허물을 대속하신 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가란 내 영혼을 적시고 메마른 내 인생을 적셔주는 생명수를 대속의 주님께 풍성히 공급받아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복되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처럼 하나님 힘든 과정을 통해서도 주님께 예배하러 나온 저희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배우고 배운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 둘 배워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대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요, 내 인생의 목마름을 갈증을 해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그떠니 짊어지고 갈 수 있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낙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능력 가운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의 샘물을 우리가 듬뿍 마시고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